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아멘. 주의 뜻 이루어질 때,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아멘. 기다려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늘 바른 길로 오직 한 길로 인도하시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나를 치시며 서로 나누라 말씀하시네 우리 모두 다 주 찬양 사랑 나누며 크고 작은 만물들아 다 주께 찬양해 모든 것 대신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리 놀라운 예수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늘 바른 길로 오직 한 길로 인도하시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가르치시며 서로 나누라 말씀하시네 우리 모두 다 주 찬양 사랑 나누며 크고 작은 만물들아 다 주께 찬양해 아멘 모든 것 대신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리 아멘 놀라운 예수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리 아멘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 찬양 우리 모두 다 주 찬양 사랑 나누며 크고 작은 만물 다 주께 찬양해 아멘. 모든 것 대신 모든 것 대신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리 놀라운 예수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022년 올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체험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기쁨이 가득한 새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사람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재밌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주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나의 삶이 될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지키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오늘 또 부와 명예를 찾아 헤매이던 제 많은 심령들이 아버지 앞에 마음을 품고자 성경과 영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하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삶에 뒤처져 가지 않고 앞서가는 자, 선택받는 자들이 되게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는 혼란은 계속되어 가고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오니 그 믿음 부여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죄를 범했으며 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매번 반복되어 가는 어리석음이 주님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켜드려 주님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게 보살펴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주님의 섭섭함만 눈에 들어와 불만이 되곤 합니다. 초라한 믿음을 용서하시어 내가 처한 이치와 내가 하고 있는 현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올바른 눈을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아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고유 명절인 구종을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오고 가는 길 무사히 보살펴 주시고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가 1등 국가가 되게 하옵시며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국민을 이해하고 국가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는 유능하고 겸손한 일꾼을 뽑아 주옵소서. 한빛교회를 사랑해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시어 성전이 살아있고 기도가 활활 타오르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찾는 이나 성전을 돕는 이들이나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축복을 나려 주시어 평생도록 생명의 은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활동들이 되게 하시어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에게는 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 미래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중에는 병상에서 신음한 자들이 있사오니 하루속히 쾌유하여 시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도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과 해외를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보살핌 임하게 하옵소서. 면칠령 담임 목사를 축복하여 주시사 목회 생활에 기쁨 있게 하시고 영역이 강건하여 주님을 이해하고 성도들 위해 힘쓰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때에도 사탄의 무리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소중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할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세상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앞날에도 성령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을 새 소망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라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뜻하고 즐거운 성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합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초등부 아이들이,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와 또 유치부 아이들이 작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연령별 예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또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도 신앙의 전수와 배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예배를 통해서 한빛교회 온 성도가 한 식구로서 영적으로 연합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설 연휴 예배 안내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설 연휴 관계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응급주일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은혜롭고 건강한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 제자 훈련 1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심기옥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성훈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가정예배서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2월 월삭 기도회가 목요일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우리 온 교인들이 세 달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2월 행사 계획표와 예배위원 명단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비욘드 코로나 5번째 거룩한 뜻을 정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신 가자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월 5번째 주일입니다. 1년에 5주가 4번 내지 5번 있는데 5주차에는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삶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부 예배에 학생부와 유치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 사이사이에 끼어서 앉아 있는데 부모님들하고 함께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우리의 중고등부 또 유치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박수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어른들의 기도와 격려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돈도 많이 주셔서 세뱃돈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1년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결심들이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벌써 2022년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결심한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의 유래에 대한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대학자인 서해 유성룡이 도채찰사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도채찰사란 왕명으로 할당된 지역에 파견되어서 군정과 민정을 총괄하는 임시직입니다. 전쟁 때 그런 직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고을에 급히 발송할 문서가 있어서 영리에게 주었는데 공문을 보낸 지 사흘 만에 수정할 게 있어서 급히 그것을 회수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영리가 즉시 그 문서를 유성룡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유성룡이 깜짝 놀라서 영리를 꾸짖었습니다. 아니, 공문이 벌써 내게 가져오면 어떡하냐? 이것을 보낸 지가 3일 전에, 이미 3일 전에 발송했어야 되는 문서 아니냐? 그랬더니 영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속담에 조선공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쇠뇌의 소견으로 사흘 후에 다시 고칠 것을 예상해서 사흘을 기다리느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성룡이 가히 세상을 깨우칠 말이다 하면서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그를 야단치지 않고 공문을 고쳐서 다시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 조선시대에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부정부패가 심해서 행정명령이 자주 바뀌고 체계가 없는 것을 비꼬아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사흘을 두고 생각한 끝에 결정한다라는 신중함의 의미도 있지만 처음 결정을 지키지 못하고 흐지부지 된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발전적이고 좋은 뜻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작심삼일처럼 흐지부지 되지 않게 끝까지 실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좋은 뜻, 거룩한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룩한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그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울한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공을 당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1차 침공입니다. 그 후에 주전 597년에는 두 번째 침공해서 1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 주전 586년에는 세 번째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들에게는 나라의 멸망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여호와의 신앙을 꺾으려는 그들의 집요한 박해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 개봉한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 역사적으로는 조선어학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어학회 사건이라는 것은 한글 사전 편집을 위해서 참여한 108명의 발기인 중에서 33명이 내란죄로 기소되고 2명이 옥중에 사망하고 12명이 공판에 넘겨지는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영화의 내용을 보면 1940년 우리말이 점점 사라지는 그 경성에서 조선어학회 대표인 정환과 극장에서 해고된 후에 정환의 가방을 훔치다가 실패한 까막눈 판수라는 사람, 그리고 여러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일제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우리말을 모아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생생하고 감동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모이를 본 관객들은 일제의 그 암울한 시대, 우리말이 사라지고 강제로 창씨 개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지도 사용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참담했던 상황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선이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 누구를 찍을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찍고 싶은 후보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서로를 헐뜯느라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타격과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은 수많은 가게들을 문 닫게 했습니다. 아직도 여행업계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수혜를 입은 사람들보다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이제 암이라는 질병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집안마다 가족들 중에 암에 걸린 가족들이 한두 명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암 발생률이 최근 통계 2018년 통계를 보면 암 환자 수가 24만 3,837명, 10만 명당 암 발생률이 475.3명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암이 우리 가족과 성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더구나 코로나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둡고 암울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의 기준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시대를 극복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귀족 포로 중에서 뛰어난 자들을 선발해서 제국의 지도자들로 기르기 위해 영재사관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환관장은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철저하게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국제적 도시였고 학술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왕실의 음식과 포도주가 제공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또한 그 유대인 포로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니엘 하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라는 뜻인데 이름을 벨드사살, 바벨론의 수호신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사드락, 바벨론의 여신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이름을 메삭,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군가로 바꿨습니다.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아벳느고,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3대신 하나님과 연관된 그 이름들을 다 우상의 이름과 연관된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굴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할 때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속적인 바벨론 문화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울 때에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실 당시는 굴복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 결정에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굴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당시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에는 말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유대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포도주는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마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그런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포로로서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영택 목사님의 설교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새해에 임원 수련회를 했습니다. 임원들이 함께 다 모여서 수련회를 마치고 새해 한 가지 어떤 서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삽시다 라고 서약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이름과 직분을 밝히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만나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한빛교회 민철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직분과 이름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년 동안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서약을 한 겁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집 앞에 슈퍼에 가서 두부를 사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쑥스럽습니다. 네, 한빛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한빛교회 다니는 거 뭐 저도 다 알죠 뭐. 두부 한 모 주세요. 이 두부를 주는데 옆에 깨진 두부를 줘요. 다른 때 같으면 이거 깨진 거 바꿔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데 한빛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라고 했으니 그런 말도 못하고 그냥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루는 어느 남자 집사님한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거 서약한 거 취소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거 취소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네, 점심 한번 만나게 사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럼 한번 나오세요. 저 회사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 직장에 갔습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제가 오늘 다 사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시간도 없고 바쁜데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죠.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세요. 뭐든지 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우겨서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무엇을 먹을까 했더니 칼국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국수를 시켜놓고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기도합시다. 네? 지금 사람들이 다 주변에 식사하고 있고 다 줄을 서 있는데 이 목사님이 눈치가 없는지 아니 사람들이 지금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혼잡한 식당에서 기도하자냐뇨. 아니 목사님의 주책이 없는지 오히려 집사님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네? 일어나서요? 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지금 사람들이 식탁에서 다 식사하고 있고 줄도 쭉 서 있는데 이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책이 없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집사님의 귀한 직장에 와서 맛있는 칼국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회사도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도 평소보다 훨씬 크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끽끽거리고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집사님 얼굴이 벌겋게 변했습니다. 정말 너무 하셨죠?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하는 내내 이 집사님의 얼굴이 펴지질 않았어요. 며칠 지났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나 교회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전화일 줄 알았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취소하기로 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는 신앙과 예배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전염병이 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무엇인가?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세상이 옳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뜻을 세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다니엘처럼 우리도 거룩한 뜻을 정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것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거룩한 뜻은 자신의 욕심이나 야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나라는 망했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함께 붙잡혀온 많은 젊은이들은 영재사관학교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여서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출세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왕의 음식과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뜻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뜻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뜻은 세상에 대한 도전입니다. 거룩한 뜻은 거룩하여서 세상의 흐름과 역행을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상과 문화는 하나님의 뜻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하고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뜻을 정하고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고 어쩌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같은 고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지만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거룩한 뜻은 세속적인 바벨론 제국을 향한 영적 거룩한 도전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다니엘의 거룩한 뜻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를 담당하는 책임자인 환관장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는 결심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거룩한 뜻은 이렇게 세상을 향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뜻은 믿음으로 그 뜻을 정합니다. 거룩한 뜻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신, 그 사탄 마귀의 박해와 반대가 크기 때문에 사실 그 위험을 다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위험을 극복하겠다는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 위험하고 어려운 거룩한 뜻을 세울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세웠고 용감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을 테니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생명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채식과 물만 먹어도 주님의 은혜로 다른 그 어떤 소년들보다 얼굴이 좋을 것이다 라는 확신,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런 결단은, 이 뜻은 바로 그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거룩한 뜻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 거룩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거룩한 뜻에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내 욕망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그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지금 이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시편 54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거룩한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룩한 뜻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그 정한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좋은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 이것이 거룩한 뜻을 세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실패할 줄 알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저 먼 타국에서 고달픈 노예 생활로 끝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신음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전하는 용기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뜻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뜻이란 비전과 통하는 말입니다. 그 비전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모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비전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벨론 화의 그 거세고 큰 흐름 속에서 뜻을 정한 것은 그 자신의 의지의 산물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모세가 품었던 출애굽의 비전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이 품었던 이방 선교의 비전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비전의 선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이후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세우신 교회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는 다른 용서와 화해의 기쁨, 평안과 소명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 비전을 우리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잡아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내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이라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 뜻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그 암울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거룩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의 협박과 미혹에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룩한 뜻을 세우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짐을 믿고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눈물이 고이길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혼란하고 암울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힘과 위로와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 두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거룩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 나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뜻한 바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되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서겠다고 결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고 나의 소망 되고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답답한 백성들로 온전히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회는 소망 없는 암울한 세상 같습니다. 어디에나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협박과 미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 교회학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뜻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하심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주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뜻을 세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가정들이 고향을 찾지 못하고 부모를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가정의 사랑과 위로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빛교회 모든 가정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오는 고난과 아픔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해 더욱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가 깊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날마다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보다 한없이 작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랑함으로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와 소망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의 넘치는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없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일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한빛교회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혼란스럽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세움으로 소망과 축복된 인생으로 세상을 이겨내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군대 객지의 외국에 있는 성도들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위해 해외 선교사들과 북녘의 동포들과 코로나의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